말씀이 미리 정복한 베드로. 지난주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번 주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자꾸 낙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낙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아이고 예수님이 여기만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없어가지고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굉장히 낙심된 생각이죠.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느냐면요, 이미 누가복음 10장 38, 42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굉장히 소홀히 여긴 겁니다. 뭘 앞세웠느냐, 말씀보다도 봉사하는 일이 앞선 거예요. 말씀보다도. 마리아는 예수님께 오셨으니까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있었어요. 근데 마르다는 뭐냐면 예수님 대접한다고, 옛날에 보면 부흥회 같은 거 하면은요, 정말 귀한 그 사람들은, 중직자들은 부엌에 가서 일을 해요. 강사 대접하겠다고 거기에 신경을 다 쓰는 거예요. 최고로 대접하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뭘 놓치냐, 이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하셨거든요. 이 말씀 듣는 것, 마리아는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 선택한 거 해라.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뭐냐, 말씀 듣는 걸 선택했다는 거죠. 봉사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서 승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거를 놓치니까요, 사실 뭘 놓치냐면 영적 사실을 다 놓치는 거예요. 이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영적 사실, 영적인 배경을 전혀 몰라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무당들이 더 잘 알아요. 영적인. 예, 실제로 귀신 보고 귀신에서 시달리고 그러니까요, 이걸 알아요. 자꾸만요 환경에 속고 문제에 속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신앙이냐면 교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나중에 부활할 거 믿습니다 그런 거죠. 나중에. 그 교리적인 신앙이에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부활 되신 예수님, 부활이요 진리신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살아요.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자는 거예요. 잠잤다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 네 오라버니 잔다고 그랬거든요. 죽어도 살아요. 살아서 믿으면은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영원히 안 죽어요. 아니, 목숨 끊어진 거, 그게 죽은 게 아니에요. 자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 죽어요. 자는 거예요.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함께 뭐예요? 무덤에서 열려서 부활의 철매가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몸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영적인 부활이, 그 이단들입니다. 영적인 부활이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다시 재림하실 때요.
썩지 아니할 육체로 다시 살아난다고 되어 있어요. 썩지 아니할 육체, 영체라고 얘기하죠. 자, 이걸 믿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걸 안 믿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안타까워하시고 정말로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우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성을 가지셨다는 얘기도 되지만 정말 애통하는 거예요. 안 믿는 것에 대해 애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죄와 사망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은 지금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들이 없어가지고 그게 다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안타까운 눈물입니다. 애통하는 눈물입니다. 안타까워서.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나사로를 살리죠. 왜 살렸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왜 나사로를 살려야 되는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거를 믿게 하기 위해서 살리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은 뭐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을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뭘 믿어야 되냐? 우리는 다른 거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요, 메시아가 오시고, 말씀은 뭘 얘기했냐? 메시아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신약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약속이고 구약은 오실 거라는 것이 약속이에요. 이겁니다. 그분이 실제로 와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래요. 다 끝내버린 겁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다 끝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에는 꼭 제가 간단하게 메시지를 길게 안 해요. 간단하게. 그래서 뭐냐면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 제목도 나누고, 뭔가 좀 어려운 거 있으면 어려운 거 나누고, 그래서 좀 잠깐 포럼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좀 대화라고 할까요? 좀 대화 좀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미션을 줘요. 미션을 주는 겁니다. 말씀 제목 하나가 미션이에요. 딱 그렇게 해서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세요. 다음 신방 때까지 기도하세요. 이 말씀에 대한 포인트는 메시아입니다.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문제. 이게 말씀이, 약속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 끝냈다. 이게 말씀이에요. 어떻게 믿느냐 했는데, 사실은요, 이거를 미래에 부활할 걸 믿는 게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안에서 미리 정복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무엇 설교를 했습니까?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14절부터 21절.
21절인데 이렇게. 이게 뭔 설교입니까? 이미 요엘 선지자로부터 약속된 그 말씀이 성취됐다는 겁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뭘 얘기했냐? 미래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이 뭡니까? 이게 오늘 2장 17절부터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뭔 얘기입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다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언, 미래지요. 그렇죠? 환상을 본다는 것도 이게 미래에 있는 겁니다. 미래 일어날 것을 미리 보는 겁니다. 그리고 꿈을 꾼 것들은 뭐요? 이루어질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이루어질 겁니다. 앞으로 미래입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이 뭡니까? 미래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갖는 거예요. 이게 다 미래입니다. 미래.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한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냐, 이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어떻게 이것이 성취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약속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7명의 렘넌트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비밀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내리는 그 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는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왕이 얘기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에 이게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모세에게 뭐 얘기했습니까? 호렙산에서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능력을 줘서 둘 테니까 애굽 백성 구해와라 이거예요. 모세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능력, 그 비밀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게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그 비밀이 뭡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비밀이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16장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목동을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서 다윗을 취했다고 그랬어요.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보면.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13절에 보니까는 그에게 기름 부어 세울 때에 말한 그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신에 여호와 신에 크게 감동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일이 났습니다. 이게 지금 전부 다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왕하 2장 9절부터 11절에 이게 누구죠?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에게는요, 길갈, 베델, 여리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서로들 차지하려고 해야 될 텐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구했냐면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갑절의 영감. 이게 바로 이 능력입니다. 갑절의 영감. 지금 이 역사가 베드로, 이게 과거에 약속된 것이 베드로가 바로 성취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건데, 구약에도 보면 이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했다는 겁니다. 7명의 렘넌트 딱 이겁니다. 갑절의 영감. 이사야 6장 1절부터 여기도 보면은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호자의 배경을 이사야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능력을 먼저 보여준 겁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보호자의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앞으로 망할 것이다. 10분의 1 남아있을 것이다. 그것도 이제 또 망할 것이다.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거예요.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입니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바울이 고백한 게 뭐였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20절에 뭘 고백했습니까? 바울이 뭘 고백했습니까? 내가 자랑할 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은 최고입니다. 사내들인 공예입니다. 그게 사내들인 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배설물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없고 배설물이다.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아는 거예요. 바울이 실제적으로 선교 여행 갈 때마다 항상 앞서서 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성령 충만. 이거를 제안하는 거예요. 13장 1절부터 4절에 파송받기 전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렇죠. 16장에도 보면은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대에 부를 정도로 먼저 뭐냐? 기도 먼저 한 겁니다. 그 능력을 힘입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처로 먼저 가잖아요. 기도하러 다니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두란노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에베소 지역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잖아요. 거기도 1장부터 7절에 성령 충만이 마가다락방이라는 이 능력을 재현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거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힘있는 시간을 가져라. 이것을 유 목사님 393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세 가지 삼보좌, 삼생명, 그리고 삼전무후무. 그래서 이따가 같이 기도할 겁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요즘의 메시지의 완전 포인트 핵심만, 요거를 제가 오늘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제가 평상시 항상 이제 기도해뒀던 것들을 내가 정리를 한 거예요. 뭐 보니까는 뭐 카톡에도 돌아다니는 것이 있는데, 그냥 393장 33 성삼위 하나님, 그냥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기도만 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좀 조금 더 구체화 시켜가지고 한 거예요. 메시지 포인트 요약입니다. 지금 메시지 이거 받자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게 역사가 일어나니까는 베드로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보잔 말입니다. 미문 앞에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이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거를 불신자들에게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운명이에요. 운명. 날 때부터 그러니까요. 이거는 누구도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렇죠? 이거는 누구도 못 고칩니다. 그게 그 성전에 들어갈 때에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들어다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전혀 고친다는 생각조차도 못한 거예요. 시도조차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안 된다는 건 아니까.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안 하면 못하는 겁니다. 누구도 못 고쳐요.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왜? 운명이기 때문에. 이거를 더군다나 뭐 로마 예? 정치인들이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아무도 못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났어요. 어떻게 났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준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일성이라고 그래요. 유일성의 그 능력이에요. 다른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게 완전히 근본을 치유해요. 근본 치유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근본을 치유하는 겁니다. 근본을 고쳤다는 건 그거 어떻게 되냐? 근원을 붙고 아예 근원. 이 근원을 치유해버린 거예요. 복음은 근원을 치유하는 겁니다. 근본을 치유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거기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 나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축복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인간 주신 뭡니까? 영적인 생명이에요. 영혼입니다. 영혼의 생기를 넣었어요. 저는요, 여름을 좋아해요. 봄도 좋지만 봄보다도 여름이 좋아요. 여름이. 저는 솔직히 여름이 좋아요. 우리 지사랑 꽃 좋다고 그래서 자꾸 돌아다니고 그러면 같이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많이 있으니까 여기 뭐 주변에 지금도 뭐 만석공원이 그냥 꽃이 그냥 그 영산홍이 확 그냥 막 피어나는데 굉장히 이뻐요. 근데 그것보다도 저는요 푸른색이 좋아요. 푸른. 거기에는 뭐냐, 하나님의 그 생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느끼죠. 그래서 저는 여름이 좋아요. 덥긴 하지만 겨울은 너무 삭막해요. 그냥 나무들이 다 그냥 죽은 나무처럼 돼 있어가지고. 근데 에스겔서 37장에 보세요. 생기가 사방에서 모여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목사님이 바다 같은 데 그런데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생기가 사방에서 오는 그 기요, 기. 하나님의 생기. 그 코에 뭐를 버려? 생기를 내려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이겁니다.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잃어버렸던 에덴의 축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이름이 그런 겁니다. 다 끝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거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람이라. 이 빛을 증거하는 선지자란 말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빛을 전하는 자예요. 그의 기이한 빛을 증거하는 자예요. 이 빛을 나타내는 선지자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맡은 거예요. 우리 이제는 또 우리 윤수명 전도사 아기를 이제 가졌잖아요. 우리 이제 사모가. 그래서 이름을 줘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부터도 생각을 좀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기도했는데, 오늘 아침에 쭉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냐면은 이거를 요즘에 나오는 메시지가 이거거든요. 빛입니다. 237 나라 빛을 발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뭐 삼보자도 얘기하고 뭐 삼생명 삼세팅도 얘기하고 전무후무 다 얘기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거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메시지의 흐름, 이때 태어났으니까 제가 이름을 빛이라고 줬습니다. 딸을 낳으면 은빛, 아들 낳으면 새빛, 딸을 낳으면 은빛, 아들 낳으면 새빛, 세계복음화의 빛. 우리 윤소명도 그렇고 우리 저 윤성훈도 그렇고 좀 여자 이름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빛으로 졌어요. 빛으로. 그래서 내가 짓는 것보다 부모님들이 짓는 거니까 참고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던져줬습니다.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결국은 빛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그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게 있어요. 나를 보좌하라. 보좌하고 보좌화하고는 틀린 겁니다. 보좌화하는 거예요. 내가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보좌화하라. 하늘 보좌에,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늘나라하고 보좌하고는 또 다릅니다. 보좌는 의자에 앉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란 말입니다. 이거를 기도로 24 하라 이거예요. 전에 유목사님 메시지하는데 그렇더라고요. 낚싯대는 항상 준비되어 있답니다. 차 안에 탁 트렁크에. 그래 낚시 가느냐? 1년에 한두 번도 갈까 말까 바쁘니까. 그때 항상 들을 때 그게 24라고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관심이 그만큼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나는 시간만 나면은 나는 낚시를 할 것이다. 조금의 시간이 있으면 난 낚시를 할 거다. 이게 관심이에요. 그겁니다. 여러분들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24입니다. 기도로 24 할 수 있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24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생각이 곧 24입니다. 그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기도입니다. 왜? 반드시 생각대로 움직이고 생각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여러분이 자꾸 흔들린다. 흔들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꾸 분내고 화를 내고 막 그런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화병이 걸릴 거예요. 늘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을 돕고 영적으로 돕고 세계복음화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생각이에요. 그대로면서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393
누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 393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393에다가 또 하나를 제가 더 넣었어요. 요즘에 늘 메시지 능력. 이거 393 기도하라고 유 목사님 항상 그러시는데 이번에 유럽 집회도 어저께 제가 들었는데 포인트가 이거예요. 지금요. 포인트가 이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어저께 유럽 집회 듣고선 빨리 393 그 기도 만들어 달라고. 다른 데 돌아다니는 거 봐도 우리 집사람 별로 조금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도 저를 통해서 하는 게 저도 좋다고 느껴졌는지 하여튼 그래서 만들었으니까 오늘 그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다 가지고 계시죠? 카톡방에도 올려놨으니까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은혜로운 교회 카톡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